부활절이에요. 특별히 사실 뭐 오늘이다 뭐 이렇게 그 장소에 간 사람이 없으니까요. 몇 날 몇 시였다, 음력 며칠이었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날을 부활절로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매년 이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골자 중심은 우리는 성탄절을 더 이제 아주 중심에 두고 기뻐하는 날로 두죠. 맞아요. 성탄절도 너무나 중요하고 십자가를 지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정말 믿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리 신앙에, 우리 믿는 바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 들어 부쩍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더 부쩍 느끼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신앙 이슈 토론하는데 그런 데서도 한번 의견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신기한 그런 일들을 듣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특별히 장로교인데 여기에 감리교 사람도 앉아 있고 여기에 순복음도 앉아 있고 여기에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 교리가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기 예수교 장로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저는 듣는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게 무슨 신앙 고백인 줄 아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들 때가 많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정말 재미난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런데 이 부활, 정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되고 아무 힘도 없으며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개척교회 목사들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보다 더 불쌍한 저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고 살아요? 다들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는데 그 이유가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믿음의 이 근간, 뿌리가 되는 부활에 대해 그것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거 왜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드나? 그것을 왜 이렇게 뜬구름잡는 얘기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나 하는 그런 이유들과 그럼에도 우리가 부활을 여전히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막 무슨 설명하는 그런 논문식으로 설명문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 좀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도 감정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설교가 보통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부활의 의미와 이런 부활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거 정말 큰 벽이죠.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많이 봤어요. 태어나는 걸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드물겠지만 그러나 태어나고 죽는 일들은 많이 봤지만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못 봤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유튜브나 여러분 어디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계속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학교 앞 트럭에서 팔던 요즘 복고풍이어서 다시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그걸 파는 걸 봤습니다. 한 20-30년 만에 다시 그게 부활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트럭 대놓고서 파란 트럭이 꼭 파란 트럭 대놓고서 그 노란 개나리 같은 그런 노란 이 병아리들 그거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걸 사오는데 그 병아리에다가 얄리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키웠는데 그 병아리가 죽었다는 애절한 그 가사의 곡 기억하시는,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겠죠. 가수 신해철 씨의 나라라 병아리. 그런데 여러분, 얄리도 죽었고 그 얄리를 노래했던 신해철 씨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얄리도 죽고 신해철 씨도 먼저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게 마련이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강하게 웅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무나 믿기가 어려워요. 자, 다음으로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함,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꼬여 있는 그런 악과 부조리함 때문에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그냥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불의를 이기고 불법으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죽여라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죄도 없는데 불법으로 죽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와 악과 불의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까 사도신경 할 때도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도착지, 우리의 최종 터미널 거기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이 종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죄와 죽음으로 끝 거기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종착역, 그리고 그 종착역이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수많은 악을 경험하죠. 정치, 경제, 교육, 그 어떤 분야에서도 희망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신분사회가 분명히 됐고요. 여러분들도, 청소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AI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좀 내가 가사가 써가지고 흥얼흥얼 불러주면 AI가 그거를 정말 멋진 여성의 목소리, 남자가 부르는데 여성의 목소리로 바꿔주고 곡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어제 보고서 와, 기함을 했어요. 정말 제 집사람하고 같이 그거를 한 3분 4분 어떤 가수가 작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곡을 좀 만들어 자기가 흥얼흥얼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서 그걸 들려주고 AI가 바꿔주는데 와, 너무 멋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시대, 사람이 이성이 극으로 발달했다는 이런 시대에 그 과학기술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단기간에 더 많이 죽일 수 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에서 사이에 발생한 100년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며칠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100년 동안 벌어진 전쟁보다, 그래서 야 하던 것보다 빵 아니면 쾅 하면 그냥 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죽일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정말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너무나도, 아니 부활하셨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믿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살던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지가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미신과 기적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50년, 100년 전만 해도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측간 귀신이 있고 뭐 무슨 신이 있고 뭐 다 그렇게 여겼잖아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져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믿을 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엄청나게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카리스마틱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졸졸 쫓아다니고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죠. 친구들 사이에도 3명만 되면 그 중에서 꼭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가 있고, 하다 보면 그 친구 말투와 그 친구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에요. 당대의 스타였잖아요.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를 끌고 다녔던, 아무것도 아닌 천출이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으쓱으쓱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건데 그 감화를 받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런 분이 갑자기 죽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혼으로 자신들과 아직도 함께 한다고 믿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말 이런 거 있어요. 쉽게 말해 이제 넌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함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 누구 돌아가셔도, 아니면 뭐 친구 가까운 사람 누가 돌아가시면 아무개 고마웠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함께 있어요. 뭐 어떤 스타가 가도 그 스타를 추모하며 하늘의 별이 된 누구, 당신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함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도 그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도 이런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주장은 단순하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자유신학자라고 부릅니다. 리버럴하다고, 그래서 리버럴하는 그런 자유신학자라고 하는데,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을 통한 그 정신의 계승, 스피릿의 계승이다. 누구누구의 스피릿을 우리가 따라간다, 누구 스피릿, 이런 스피릿을 따라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활, 누구 제자, 누구의 그 스피릿을 따르는 누구 제자를 인해서 누가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를 통해 존재한다, 이런 정신적인 부활의 차원이다라고 신학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 그 과학적 할 때 그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 이 되게 잘 쓰는 말이죠. 그 과학적이야? 근거 있어? 과학적이야? 뭐 밝혀졌어? 논문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 가설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어? 뭐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이 과학이라는 말은 제가 말한 대로 가설을 설정한 후에 통제된 상황에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은 기압에 따라서 100도라는 그 끓는 점이 달라진다라고 가설을 세우면, 내가 어느 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끓였더니 이거 라면이 100도가 안 되는데 끓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높아져서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높이, 그래 계룡산에 올라가 보고, 계룡산은 별로 영향이 없네. 그 다음에 한라산 올라가 보고, 백두산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그게 밝혀지겠죠.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조건을 놓고 그 높이만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서 같은 결과가 계속 관찰이 되면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반복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요. 그렇겠죠? 갑자기 엄청 조용해지네요. 저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어요. 저도 과학적으로 입증해보고 계속 제가 실험을 반복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동일한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짜증 내실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주 좋게 반응하실 수도 있죠. 이래서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낫다는 것을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맞아, 민주주의보다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나라고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실험할 수는 없어요. 독재자를 놓고 민주주의를 놓고 30년 우리가 관찰해보자, 30년 끝났으니 조건을 조금 가설대로 조금 바꿔서 또 30년 독재시켜보자, 민주주의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만이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럴 때 쓰는 방식,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 증인과 증거의 신뢰성에 의지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 이것을 어려운 말로 법사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증인과 증거가 참이냐 믿을만 하냐를 두고 그것은 사실이다, 입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 시간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었다고
증인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벌써 증인이 몇 명이에요? 11시 26분에 목사님 이용수 씨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증인을 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헌금 봉투가 거기에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죠. 더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에 더 확실한 거, 제가 오늘 여기 컴퓨터를 켜고 제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했단 말이에요. 뭐 다운받으려고. 자, 그 로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이 사람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사실상 입증이 되는 거죠. 50년 후에도 이것은 입증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살아서 얘기해주고, 그때 여러분이 제가 했던 헌금 봉투가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로그 기록이 온라인에 남아있다면 제가 50년 후에도 여기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겠죠. 역사 속의 사건들은 모두 이런 방법으로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법사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 속에 역사상 일어났다는 근거가 생각보다 아주 많고요. 제가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막 분석하고 설명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이 막 이 시대에 나도 잘 안 믿고 세상에서 말하는 데다 대해서 어떻게 막 말할 생각도 없고 그냥 뭐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정말 생각보다 근거가 많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지어냈다고 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부활에 관계된 얘기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많게 일을 꾸밀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복음서들은 한 목소리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라고.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자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러니까 첫 목격자가 전부 여성이었다는 기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원래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당시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 너무 낯설고 이상해서 도무지 누가 만들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우리가 그레코 로망이라고 부르는 이 문화에서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고귀한 반면에 육신과 물질 세계는 악하고 약하다고 여겨졌어요. 플라톤의 세계죠.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데아는 너무나 좋고 정신은 글로 갈 수 있는데 이 물질과 몸은 너무 악하고 약해서 사멸돼 빨리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영혼이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했어요. 그런 세계관으로 죽음의 슬픔을 이겨낸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넘어서 이건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드디어 몸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몸으로 살아났다. 이건 저주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게 무슨 저주야? 이렇게 되는 얘기를 누가 꾸며요? 얘기하면 그거 무슨 벼락 맞을 소리냐, 재수없다, 막 소금 뿌릴 얘기를 그거를 좋다고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막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누가 들으면 저주받을 소리라고 할 얘기를 누가 전합니까?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괴상한 이야기일 뿐이었던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증언 중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 이야기가 전해질 때는 아직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었다면 즉시 무덤을 보이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 대적자들이 반박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빈 무덤과
이 증인들에 대한 설명, 빈 무덤이 비어 있었고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아니라 그보다 그 뒤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15년에서 20년쯤 지난 뒤에 바울 서신이 그 이야기를 맨 처음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증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전해받은 것. 물론 바울 서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보다 그 다음에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도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사도들이 글을 쓸 게 아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만 대를 다니면서 그 사도들을 초대하는 모든 곳, 그렇지 않은 곳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직접 발로 다녔습니다. 글을 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고 했던 그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보다 크구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내가 말씀을 기록을 해놔야겠다라고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막 다니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몇 명이라 그래요? 500명 이상이 그걸 다 부활의 증인들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사도 외에 무려 500명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 수신자가 교회 앞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회중 앞에 서서 낭독을 하도록 편지를 쭉 읽도록 되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이 일의 목격자가 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있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담대하게. 목격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처럼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저도 페이스북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는 걸 봐요. 지금도. 그런데 가끔 저도 그 일에 개입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 가만있어 봐, 이건 너무 과장인데? 가만있어 봐, 이건 너무 뺐는데? 이건 자기 일은 너무 뺐잖아. 이렇게 불만이 생겨요. 때로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다. 그 얘기는 좀 너무 미화했는데, 너무 뭐했는데, 이렇게 제가 너무 과장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게 믿기가 어려우면 가서 물어봐. 지금 다 살아있어. 가서 물어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임의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왜곡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씨,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렇지 않고 왜 일을 키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도 피해봤잖아요. 말을 키워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왜곡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고 깊이 낙심했습니다. 예수님 갈 것도 없이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종나비교회가 지금 준비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 막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 주에 어떻게 모일 겁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모일 거예요? 당장? 어떡하지? 두려워하진 않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라는 이런 부족한 사람, 이 작은 공동체에서 저라는 사람 하나만 그냥 사라져도, 갑자기 무슨 사고로 와서 사라져도 엄청나게 혼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당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났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끝을 의미했던 그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감격에 넘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부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국민 여러분의 성화에 힘입어서 제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겠습니다, 이런 말 레토릭으로 수사학으로 엄청나게 잘합니다. 목숨을 걸고. 근데 정말 목숨 거는 사람 봤습니까? 정말 목숨 거는 막 어디 꺾일 것 같으면 항복합니다. 진짜 목숨 걸으면 부러져야죠. 부러져도 나는 널 때리고서 나는 금메달 딸 거야, 왜냐하면 국민들이 성화를 보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어요. 왜? 일단 나 아프잖아, 내가 손해가 되잖아, 나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짓을 정말 특별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유익이나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JMS를 포함한 이단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했죠. 보신 분들인지 모르지만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불사하던 자들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위협이 들어오니까 즉각 모든 책임을 교주에게 돌렸어요. 죽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피해가 들어오고 비난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교주에게 돌리는 모습을 넷플릭스 여러분 보시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 가장 말이 되는 대답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결과로 전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던졌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팡세라는 책의 저자인 수학자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 당대의 정말 천재죠. 이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갔던 증인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로서는 그 일을 위해서 목이 다 달아나는데도 목이 날아갔던 그 증인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만 내려놓으면 의외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장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기 싫은 겁니다. 그냥 내가 믿기 싫은 거지, 부활이라는 사건은 사실은 그 주장만, 고집만 내려놓으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들과 그에 대한 몇 가지 반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더 많은 반박들도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싸움만 되기 때문에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런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사실상 믿기 싫은 거지, 법사학적인 얘기로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먼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명확한 확증인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자, 다음으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삶을 통한 그 메시지를 철저하게 긍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은 이 땅에서 흔히 일어나는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불과할 겁니다.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다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이 옳았고 그분의 삶의 방식, 그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것이 옳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확증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편 아무리 힘들고 뒤틀린 현실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꿀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모든 희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최고의 절망인 죽음을 극복하고 모든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과 소망의 약속인 거예요.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부활은 세상의 전면적인 변혁과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부활은 세상이 전면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승리하실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약속합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눈물이 참 많죠. 세상에는 고통과 눈물이 참 많고 사람들은 이런 아픔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을 꿈꾸고 동경합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고 동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판타지 문학이나 뭐 SF 영화 같은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판타지 영화 같은 것들 아직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 다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지의 제왕 저자인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책을 비롯한 판타지문에는 5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J.R.R. 톨킨 한번 볼게요. 반지의 제왕. 여러분 이건 보셨을 거예요. 저 왼쪽이 반지의 제왕이고 이제는 꽤 오래된 영화인데 반지의 제왕 1, 2, 3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호빗 이야기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제 J.R.R. 톨킨인데 이 사람이 판타지문에는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이 가져오는 제약의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판타지에서는. 그리고 죽음이 극복돼요. 죽음이 판타지에서는 극복이 됩니다. 또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코 헤어지지 않는 세상이 판타지에 등장하는 세상이죠.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과의 신비적으로 연합합니다. 엘프도 나오고 오크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 극복과 선의 최종적인 승리. 모든 판타지,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슬란이 다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죠. 선이 승리하죠. 자, 이런 패턴 여러분 익숙하죠? 그런데 왜 이런 주제들, 판타지에 나오는 이런 주제들이 왜 계속 반복이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런 판타지적인 세계를 상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일 거라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뭐 마블 같은 그런 히어로물도 마찬가지예요. 히어로가 나타나서 현실에 없잖아요. 히어로가 나타나서 적을 물리쳐주고 평화를 되찾아주는 이런 이야기들, 그 히어로에게 우리가 막 감정이입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타지 같은 거 볼 시간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건 판타지고 현실을 직시해라. 하여튼 아주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저 세계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작가였던 톨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고 제 마음에 울림이 됐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원래 이런 세계가 진짜 세계였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다른 관점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원래는 이런 세계가 진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희미한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40, 50, 60이 돼서도 판타지물을 보고서 거기에 그걸 즐기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지. 원래 세상은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마음속에 희미한 기억과 동경 때문에 판타지 문학이나 SF 영화에 몰입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톨킨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판타지의 세계에 대해서 근거가 판타지가 여러분 성경에서 온 거예요. 톨킨이 만들어낸, 사실 톨킨을 판타지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간계 미들 얼스라는 이런 세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톨킨이에요. 판타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근데 그게 아무 근거 없는 세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모든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새로워지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 기쁨과 승리의 나라가 마침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공의가 마침내 세상을 바꿔서 새롭게 하고 완성하는 그날이 온다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관찰과 실험의 결과로 이 수량화되는 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사적인 취향, 개취지 뭐 개취. 너 종교 가져? 너 교회 다녀? 그냥 개취, 내 인정. 뭐 근데 나한테 뭐 얘기하지는 마. 그냥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 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에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야 된다 주장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함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다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다 수량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AI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없으면,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여러분 친구의 도움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아름다운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선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빵은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쓴 아담 스미스는 원래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경제학 공부를 어설피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호의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수량화되지 않죠. 시대 정신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선함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근본인 부활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서서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또 지금도 잊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아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매주일 체험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은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이런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변증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이 변화를 온몸으로 외치고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모든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여전한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